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드리시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리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늘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발견하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리즈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살다 우리의 오늘 첫 번째 시간 절망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 어린 아이가 그러하듯이 저의 사랑하는 아들 도준이도 종종 말썽을 피웁니다. 가끔 말썽을 피우는데 도준이의 모든 것이 이제 제가 볼 때 사랑스럽고 또 바라보기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기에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굉장히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가끔은 이제 도준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도준이의 안전과 또 인간다운 삶의 배움을 위해서 금지해야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또 밤에는 뛰지 말아라. 또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아라. 또 유튜브나 TV는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준을 위해서 금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금지 명령은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도준을 위한 것이고, 도준이에게 처음 말했을 때 도준이 역시 그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동의했던 금지 명령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금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이제 도준이에게 종종 찾아오죠.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한 이 금지 명령은 이제 가혹하게, 어린이에게는 이제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도준이는 입술을 이제 빼쭉 내밀고 금지한 것들을 하면 왜 안 되냐고, 왜 하면 안 되냐고 항의하는 듯한 태도를 이제 보입니다. 사실 도준이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도준이가 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훨씬 많지만 왠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꼭 그것을, 그 금지한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왜 그것을 금지했는지, 처음에 그것을 금지한 이유를 망각한 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한 엄마 아빠가 이제 미워지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종 이 금지한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명령을 어기고 몰래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들켜서 제법 크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준이는 속상한 마음에 혹은 또 이렇게 삐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짧은 시간, 길진 않아요. 도준이가 계속 그러는 거 아니라서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도준이와 이제 엄마 아빠는 잠시간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도준이가 너무 착해서 금방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제 앞으로 사춘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러한 평범한 갈등, 굉장히 평범한 갈등인데,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평범한 갈등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의 시작이자 또 타락한 세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2023년의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대는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이러한 타락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 6절의 이 본문은 창조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 아름다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겨워 완전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존재했으며 그 질서 안에서 각자가 지닌 생명의 기운에 따라 고유한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사는 생명의 기운과 다양한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런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질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깃들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고유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보며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입니다. 일에 찌들어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창조세계 전체를 돌봐야 하는 사람의 이 고유한 역할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는 사실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타락하기 전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노동, 창조세계 전체를 잘 섬기는 이러한 노동은 사실은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노동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쉬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일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창조세계를 섬기며 돌보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의 역할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창조의 동산에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식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늘 사람 안에 가득하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의 세계에서 이 동산에서 사람은 자유로웠고 모든 것이 가능했으며 말 그대로 아주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금지 조항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지 조항,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금지 조항은 사람에게 허용된 것에 비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기꺼이 허락하셨고 심지어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되며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이 죽음이 찾아오기 전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어떤 죽음이라는 징계와 형벌에 대한 어떤 무서운 협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사랑이 담긴 부탁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죠.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협박이라기보다는 이거 먹으면 죽게 되니까 꼭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따뜻한 어떤 부탁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준이가 어렸을 때 이제 도준이가 위험한 곳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준아, 거기 가면 위험해.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 너 큰일 나.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어린 도준이는 사실 큰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죠. 그렇게 어떤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크게 다친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아빠가 날 거라고 말하는 그 큰 일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아빠가 하는 말이 진심이고 사랑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가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아직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초의 사람에게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정말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은 뭔가 비밀이 가득 담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애정 어린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더 비정하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기꺼이 허락하셨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창조 세계를 즐겁게 돌보는 사람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의 사람도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도 풍성한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금지된 열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뱀의 질문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맞겠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느냐? 그런데 이렇게 묻질 않고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하며 이 금지된 조항에 대하여 과장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속셈은 무엇이냐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허용된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금지된 것에 대한 불만족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만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벌써 뱀의 유혹에 발을 담근 여자는 금지 조항에 대하여 이미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신 것에 대해 확대하는 해석. 이것은 이 금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도준이도 그러고, 저도 옛날에 그랬고, 도준이도 그렇습니다. 홧김에 더 아주 세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느끼기에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말에 여자는 탐욕이 가득한 눈빛으로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의역을 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 남자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허락하셨고 충분히 허락하셨고 오직 단 하나의 열매만을 먹지 말도록 금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금지, 이러한 하나의 열매를 금지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질서를 상징하는 관계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대상이시며 아름다움의 근원이시지만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질서,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를 강압적으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시면서 단 하나의 열매만을 금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저 사람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맛보며 즐거워하면서 단 하나의 금지된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바로 그 쉬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부탁을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마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미 사람에게 주어진 것, 언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분한 열매 안에서 아주 충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금지된 것에 대한 탐욕,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욕망, 또 나에게 무언가를 제한하는 존재에 대한 부정, 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러한 죄의 본성을 잉태시켰고 그 결과 금지된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과 창조세계 전체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죠. 원래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를 지켜 풍성한 기쁨을 주려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원래 저주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사람을 완전한 저주 아래로 사람과 세상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란 말은 매우 적절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창조의 동산, 기쁨과 아름다움, 풍요와 만족이 마르지 않았던 그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배신한 사람은 그 자신이 택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창조의 동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의 동산에서 추락한 이 타락한 세상은 아주 본질적으로 창조의 동산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은 빈곤과 결핍의 세계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모든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선한 질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열매는 부족하고 사랑은 깨어졌으며 무질서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바로 금지된 것에 대한 탐욕,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 허락되지 않은 것을 향한 유혹이 여전히 사람의 깊은 내면과 본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결핍과 빈곤의 땅에서 당연히 열매는 부족하고 사랑과 질서는 깨어져 버렸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져가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는 부족하고 사랑과 질서는 깨어져 버렸고 인간의 탐욕은 계속해서 커져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힘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더 힘센 사람이 더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갖고 싶은 것을 착취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비정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의 첫 번째 기록,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명예, 열매, 여자, 가축,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힘으로 빼앗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세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암울한 분위기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 그 욕망을 얻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폭력과 힘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절망적인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탐욕과 욕망이 무제한적으로 발산될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인류에게 찾아오는지 이미 숱한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정치 제도와 사회적 규범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온 것이죠. 이를테면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으로 제한을 하고 약자들이 한 사회 안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진 이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헌법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인권이 비약적으로 신장하고 있는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권력과 자본을 독점한 이들에 의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법과 제도는 물론 매우 중요하고 복잡해진 우리의 오늘 반드시 지켜야 된,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법이나 제도가 우리의 오늘 사람들 속에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한, 사람들의 본성에 가득한 탐욕과 욕망을, 이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서 더 많은 범죄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폭력은 약한 자들을 여전히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벨을 죽여 아벨의 명예와 칭찬을 빼앗으려던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힘과 폭력을 앞세워 유명한 이들이 되었던 가인의 자손과 같은 자들이 여전히 결핍이 가득한 우리의 오늘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불만족과 불안함이 우리의 오늘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금지된 것, 또 허락되지 않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으며 기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생명의 땅에서 추락한 오늘의 세상은 결핍의 땅에서 나오는 빈약한 열매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폭력을 앞세워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세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세상은 어제도,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욕망이 뒤엉킨 필사적인 삶의 끝에는 저주와 허무함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항아리가 죄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합니다. 술, 섹스, 명품, 허세, 마약, 명성, 이러한 허영심이 우리의 오늘에 가득하며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러한 본성에 변질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오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에 직면하고 이러한 절망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로건에 속지 마십시오. 타락한 세상의 본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추락한 세계의 소망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상을 해석하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절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에 대한 깊은 절망을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될 텐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심어도 이 새로운 땅에서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되지 않고, 열매가 나면 짐승들과 원주민들이 다 훔쳐가고, 일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가족들이 죽는 것을 봐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 새로운 땅으로 가면 뭔가 자유와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고 그 땅에 왔는데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열매도 나지 않고, 열매가 나면 짐승과 원주민들을 다 빼앗아 가고 가족들은 풍토병에 걸려 죽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야지만 정말 추수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타락한 우리의 오늘 더 깊이 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금지된 열매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달려드는지, 이 야만적인 아우성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시고 이 타락한 세계의 오늘 속에서 참으로 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절망 끝에 드디어 마주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와 이 온 시대의 소망이 되는지, 이번 한 주간 더 깊은 절망의 강을 건너 꼭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오늘 타락한 세계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시대, 힘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야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무슨 소망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살아가는지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에 우리가 얼마나 불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절망의 강을 깊이 건너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인간의
마르지 않는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비참한 세계를 만들어가는지,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절망적인 세계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 가운데 또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깊은 절망의 강을 통해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슬로건에 속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야만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적응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핍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절망하며 이 시대의 암울한 비참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더 깊이 절망하며 탄식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과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끝나지 않는 이 전쟁 주님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의 본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시대, 폭력과 또 야만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하여 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순응하여 살지 않도록,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타락한 시대에 더 깊이 절망하며 우리의 오늘 이 비참한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탄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더 깊은 절망의 강을 우리가 기꺼이 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얼마나 잠식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불만족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는 전쟁의 땅과 그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이 타락한 세계를 살아가며 절망을 느끼며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